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6장 마지막 절인 49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17절에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분인 20절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서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좀 앞에서부터 보면 4장 14절부터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셔서 일하신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4장 42절에 보시면 이 일로 큰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들려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43절에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다고 이어지는 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에 심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뿌리치고서라도 전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6장 20절부터가 누가복음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6장 20절로 넘어와 보시면 49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말씀에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죠.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서두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의 구분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그 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고,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해서 화의 대상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뒤로 훌쩍 넘어서 43절로 가보면 설교의 뒷부분인데 거기에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는 두 구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46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되고 있죠. 자, 이들은 각기 집을 짓되 주추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하고 집을 짓지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분 앞에 선다면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라고 판명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질문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이 있나니 쪽에 속할까? 아니면 화 있을진저에 속할까? 또 나는 좋은 나무일까? 아니면 나쁜 나무일까?
또 큰 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집에 속할까? 아니면 큰 물이 나면 무너져 파괴되는 쪽에 속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복이 있나니 쪽에 속하고 싶고, 좋은 나무, 그리고 큰 물에도 요동하지 않는 집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쪽에 속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부류 쪽에 속하게 될까요? 우선 이 좋은 쪽에 속하는 부류가 어떤 이들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46절로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가? 설교 가운데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어지는 2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또 3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아주 자주 들어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좋은 행동을 북돋기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는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니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살면서 배려하고 참고 또 기다려주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까지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면 아마 있는 대로 이용당하다가 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읽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과장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는 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수준에서 보자면 원수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잘 대하기도 바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그저 우리를 격려하고 자극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훌륭한 일들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밀고 나가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읽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수사적으로 과장하신 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경의 말투에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많이 곤란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인간들에게 이유 없이 다른 뺨까지 맞고 빼앗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 부류에 들어가게 될까요? 사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큰 물이 나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쪽에 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고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울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화 있을 진저 쪽에 속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 변명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공경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참 멋들어져 보이는데 실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은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들을 몹시 증오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선고를 듣게 될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이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뽑혔는지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는가?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죠. 자, 온 밤 내내 기도를 하셨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금방 끝내지를 못하고 밤 내내 기도를 하셔야 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자, 다음날 동이 튼 후에야 기도가 끝이 나는데, 그리고서 이어하신 일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12를 골라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밤, 지난 밤 내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사도들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난밤 밤이 깊어가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이 기도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견이 달랐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도무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날이 밝도록 내내 버티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온 밤이 지나도록 끙끙 앓은 뒤에야 예수님은 결국 결정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뽑힌 자들이 우리가 아는 12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14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씨름하듯 기도하셨으니 이 사도들은 드림팀으로 구성된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14절에서 16절에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팀인지는 실마리가 거기 들어가 있죠. 16절 끝부분에 보면 12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죠.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상한 명단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산에까지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고르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배신자조차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가룟 유다 하나가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게 된 상황이죠. 자, 그것은 예수께서 사도를 택하실 때 좋은 자들 가운데 더 좋은 자들을 골라내는 그런 정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죠. 14절에 보면 처음 거명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앞에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겸양의 표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후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죠. 이것을 보면 정말 그는 말뿐이 아니라 죄인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마태죠. 자, 역시 마태도 레위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받았는지가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마태가 버려놓은 식사 자리를 보고 왜 예수께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이냐라고 묻게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들과 같은 부류였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로 뽑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도 이렇다 할 훌륭한 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왜 밤 내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몰려든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뽑을 사람이 너무 많아 밤 내내 시간이 걸리셨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뽑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밤 내내 예수님은 이렇게 자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이번에 꼭 이들을 뽑아야 하는 것인가?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을 결국 뽑으셨고 이후에 이들과 함께 행동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잔뜩 모여든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데 아마 그 중심에 이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사람의 두 부류 가운데 과연 어느 쪽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를 가지고 아주 살벌하게 싸웠죠. 그리고 모시던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는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아끼는 분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자들을 앞에 두고 원수 사랑이니 하는 말을 꺼내신 것부터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29절에서 보았듯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본문을 따라갈 때 떠오르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이들이 누군지 모르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의 의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해서 너희의 운명을 정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사실 이 말씀은 상벌을 미리 알려줘서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선고에 해당할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명백한 말씀 앞에 서서도 귀담아 듣질 않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예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려면 일단 가난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먼저 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5장 1절로 가보시면 5장 1절에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와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르게 되죠. 이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장 27절에 보면 레위 곧 마태라고도 불리는 세리가 제자가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자, 예수를 따르기로 한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따르고 난 후로는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고 다시 6장 20절로 넘어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일까요? 앞에 서 있는 그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 뭔가 달리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게 없는 상태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너희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도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어떤 자들이 예수님 옆에 가득히 모여 있냐 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또 귀신이 들려서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예수께 모여든 이 사람들의 행색은 말 그대로 줄이고 우는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를 따르면 별 노력 없이도 그대로 겪을 일이었죠. 자,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한 제자들도 그대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의 대상은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쪽 부류가 될지 생각하고 잘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예수께서는 모인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과 대조되고 있는 화 있을 진저에 들 자들은 누구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 쪽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 쪽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원수들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가 2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화가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은 하시는데 이 화가 있게 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더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중에 받기를 바랄 수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나중에 받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이 원수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원수들은 지금만 원수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끝까지 원수로 남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읽어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 사도들조차 이런 행동을 끝내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런 행동은 어디 가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되죠. 누군가 대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유일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35절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 이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자, 이 가르침의 현장에서 그러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이 명령조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행동 지침 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실제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모여온 그 꾀지지한 무리들을 보시고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 있을진저에 들 그 원수들은 예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물어볼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비로우셨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들 역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화가 있다고 하는 자들도 바라보고 계실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진짜 아들께서 몸소 하고 계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복된 행동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인 너희는 아직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끝내는 선생과 같아지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때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계시기에 비판과 정죄에 매여 계시지 않죠. 용서와 넉넉한 나눔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후회받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길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도 그리고 그분 앞에 모여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자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를 받은 자들이 정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더 해보게 됩니다. 원수라고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분과 함께라면 이 사람들도, 이 못난 사람들도 초대장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실마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못된 열매와 좋은 열매의 두 종류 나무의 열매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매일지는 열매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있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교회의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역시 우리로서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무화과나 포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4절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곧 헤어지시게 될 터인데 제자들더러 나무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분이 할 테니까 너희는 가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지로 그분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4절 말씀을 보면 위협처럼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여주고 싶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얼마든지 가지로 내 나무에 붙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더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나무인 그분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잘해서 잘 행동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께 붙이고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평지설교 끝부분을 채우고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결국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차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도 자기 흠은 좀채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함께 있으면 심경 복잡할 일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는 도무지 내 눈 속의 들보를 볼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모양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진 우리에게는 나무가 계시죠. 내 눈 속의 들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인데도, 눈 속에 들보 같은 것은 없는 분인데도 상대의 눈 속의 티를 꾸중하는 데는 마음이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죠. 자, 그분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형제 눈 속의 티를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지가 되어 그분께 붙어 있는 자들은 들보 말고 티조차 없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설교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분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죠. 가시나무여도 찔레여도 괜찮다고, 그런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46절부터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설교를 끝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만 보면 짜증난 목소리가 여기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거슬린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다 떨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인 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못난 사도들조차 누구 하나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분을 따르는 한 넓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나 그 좁은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좁은 길이 제시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 순종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은 반석인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뜻에 기초를 놓은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는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큰 물에 다 휩쓸려갈 운명밖에는 없을 것이죠. 자, 그러나 역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만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종자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뽐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분이야말로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부류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는데도 우리처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탕류가 부딪히면 크게 파괴될 그런 운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자, 그분에게서만 진짜로 좁은 길을 걷는 이, 곧 망하지 않을 일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통해, 나무이신 예수를 통해 가진 우리도 이런 운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나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너희 참 안 됐구나 이러고 혀를 차신다는 뜻이 아니죠.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분이, 원수까지도 버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함이 많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이전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몹시 사랑하는 분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앞에 서신 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분 앞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분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우리도 보고 계신다는데 그분의 눈길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복음은 그 눈길을 느끼라고 우리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외로이 숨겨져 있던 우리를 찾아내신 것도 그 눈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눈길로 우리를 내내 쳐다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나무는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오늘 이 평지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눈을 마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기에 저희도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왔고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내내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있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